저희 교회 카페가 있죠. 저희 카페에 가면 책이 여러 권 꽂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그 중에 이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얼른 가셔서 빨리 그 책을 잡으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게 누구가 쓴 건가 하면 축구선수 이영표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자기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적었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적었어요. 그래서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생각이 내가 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이 내가 된다. 네, 오늘은 딱 안 맞았어요. 다시. 생각이 내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게 무슨 말인가? 돈 생각하는 사람은 돈의 혈안이 되어 있고 내가 다른 것에 빠져 있는 사람은 다른 것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내 마음 가운데 마귀는 내 생각을 뺏어서 멸망의 생각을 가져오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좋은 생각? 네.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생각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살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삽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생각, 세상의 생각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 삽니다.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거기에 빠져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태로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진짜 정말 옆에 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정말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하게 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비교의식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 비교하게 만든다라는 게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데 나는 왜 안 풀릴까?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질병이 있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괜찮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내 인생에 내 자녀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건 다 비교의식이에요. 교회에도 그런 게 있어요. 교회도 왜 우리 교회는 이래요? 그거 비교의식이에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좋은 사람입니다. 와, 더 큰 소리 내줬죠. 감사합니다. 이게 자꾸 비교의식을 가지면 다른 게 더 좋아 보이는데 실은 우리 교회가 좋고 우리 가정이 좋고 내 삶이 좋고 지금 이 순간 자족하느냐 자족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점이에요. 마귀는 비교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창조의식을 가지고 만들어요. 창조의식이라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저 사람만 대단한 게 아니라 나도 귀하고 저 사람도 귀하고 모든 게 다 귀하고 창조의식이 좋은 점이 뭐냐? 지금 이 순간 지금 내게 주어진 것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식을 갖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참 중요하죠. 그래서 마귀는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그것이 두 가지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 감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 감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 시기심이에요. 여러분 시기라는 거 있으세요? 두 번째 감정은 뭐냐? 질투입니다. 이 시기 질투하면 딱 떠오르는 게 드라마죠. 드라마 보면 누구 막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둘이 싸웠다 뭐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실은 이게 우리 일상에 있는 얘기예요. 질투는 뭔가 하면 질투는 이런 겁니다. 질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빼앗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저 사람이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하는 거. 교회 안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또 저렇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 이게 질투 감정이 생겨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울 왕이에요. 사울은 왕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만만이라고, 다윗이 왕감이라고 하니까 자기의 왕의 자리가 빼앗길 것 같아서 생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질투예요. 두 번째로 시기는 뭔가 하면 내게 없는 걸 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시기가 생겨요. 이게 우리 마음에 있어요. 누군가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도 똑같이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똑같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 것만 받으니까 시기가 생겨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시기가 생겨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그래서 이 마음이 실은 우리 안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할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우울함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염려가 있습니까? 그거는 다 대부분 마귀가 주는 비교의식, 시기심, 질투 안에 있어요. 내가 지금 받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이 마음이 있다면 시기가 안 생기죠. 지금도 내가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의 형들이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에 따라 요셉의 미래가 결정이 돼요. 요셉이 했던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던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내 인생에, 큰 소리로, 내 인생에, 담임 목사 좋다라고 했던 그 목소리로,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러려면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18절, 19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입니다. 이 꿈꾸는 자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제제제제 꿈쟁이야. 이런 비아냥이에요. 제 꿈꿨다고 자랑하는 자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게 좋은 뜻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화가 나죠. 형들이 10명이나 그 요셉의 위에 있었잖아요. 근데 요셉이 꿈꿨대. 17살짜리가 꿈을 꿔서 뭐라 그러느냐.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그 추수하느라 단들을 묶고 있는데 그 단들이 내게 절하던데요. 그 형들인 것 같은데. 이거 얼마나 화가 나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고. 이 막내 되는 애가 얘가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화나겠어요. 근데 며칠 있다 또 꿈을 꿨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성들의 입장에선 시기도 생기고 질투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이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실제로 죽이겠다고 마음먹어요. 이게 내 안에 이 감정들, 내 안에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들, 내 안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답답함이 있다면 이것은 나를 죽입니다. 나를 죽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죽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 의식이 내 안에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바꿔야 돼요. 우리 본문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들고 염려가 드는 건 그 문제가 우리에게 곧 임할 것 같기 때문이에요. 이 어려움이 내게 곧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해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를 죽여서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이게 다른 사람의 말이고요.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 일어나는 말이에요. 너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너의 자녀가 풀릴 것 같으냐? 자꾸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내 환경, 내 나이, 내 상황, 내 건강, 지금 이 모습 속에서 어떻게 좋아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소리예요.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마귀가 자꾸 속삭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만 자꾸 말해요. 마귀는 늘 현재를 보게 합니다. 지금의 나를 보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항상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은 미래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었다. 항상 미래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것이 예비해 두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들이 있는데 현재의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는 이 마귀의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의 눈에는 이 요셉이 꾸는 꿈이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 계세요. 엄청 부럽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꿈으로 하나님의 어떤 예언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아,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고, 아,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근데 지금 주변에서 자꾸 말하는 것은 너는 안 된다라는 말만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지금 현재의 모습, 하나님의 섭리를 못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잘 될 것 같으세요? 아유,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내 자녀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게 입으로만이 아니라 생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자꾸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 창세기 37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지금 마귀가 뭐라고 했죠? 얘를 구덩이에 던지든 죽이든 꿈을 없애버리자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구덩이에 던졌는데 이 구덩이가 뭔가 하면요, 우리가 그냥 땅 파놓는 게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보르라고 해서 우물이에요. 우물. 우물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물. 근데 여기 지금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물이 없었더라. 그 물을 누가 뺐을까요? 하나님께서 빼셨어요. 마귀는 자꾸 너의 인생은 잘 안 될 거라고, 봐 무너지고 있잖아 하고 우리를 구덩이에 던져요. 우리를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던져요. 자기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구덩이에 던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구덩이에 물을 빼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첫 번째 단계예요. 비록 그 구덩이가, 하나님 내가 왜 이 구덩이에 있습니까? 나는 내 힘으로 번전할 수 없습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태어날 때 애굽의 왕이 히브리 아들 중에서 2살 이하는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죽였느냐 하면 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나일강의 아이들을 던졌어요. 물에 빠져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모세를 구원하려고 그 엄마가 어떻게 하냐 하면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나일강은 어떤 강이지요?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강이에요. 근데 그 죽어가고 있는 강에 모세가 띄워져 있고 그 갈대 상자라는 게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조금 있다가 바로의 공주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그리고 그 바로의 공주가 양자를 삼습니다. 이때에 히브리 모든 가족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있을 때 바로의 궁궐에 있으면 거기가 어디죠? 안전한 거예요. 거기가 안전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섭리는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셉도 구덩이에 있다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엄청나게 많은 노예 상인들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들이 그 노예를 살려고 했었죠. 근데 우연입니까? 애굽에 그 바로 왕의 두 번째, 그 다음 2인자였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이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우리의 눈으로 본다면 왜 또 노예 생활이냐고, 애굽까지 왜 끌려왔느냐고, 나는 어떻게 될지 난 두렵습니다, 나는 여전히 구덩이고 나는 노예이고 나는 감옥입니다라고 외친다면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고 답답해하고 있는 거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보고 답답해하면 안 돼요. 우리 삶의 구덩이에 있어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라는 생각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미래를 기대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외쳐볼까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자,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의 별명이 뭐였죠? 꿈꾸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요, 제가 이런 꿈을 꿨으면 평생 동안 이 꿈 간직하고 살았을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와,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꿈을 꿨는데 이렇게 될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을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는 평생 동안 일 많을 거래. 일복이 많을 거라 그랬어.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거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약속이니까 일을 많이 해도 되겠구나 하고 물어봤습니다. 누가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태어날 때 점쟁이가 그랬대요. 그때는 저희가 불교를 다닐 때라. 제가 순간적으로 엄청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구나. 만약에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의 인생은 이렇게 될 것이다, 너의 인생은 이렇게 될 거라 그러면 평생 동안 그걸 품고 살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태몽으로, 야, 너 태몽을 이런 꿈을 꿨어, 그래서 너의 인생은 이렇게 될 거야. 그죠? 요셉이 놀라운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요셉 스스로는 알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지만 노예 생활하는 동안, 감옥 생활하는 동안 요셉은 한 번도 그 꿈을 회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꿈 붙잡고 어려움을 이겨내지 않았어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저 같으면 그 꿈을 붙잡았을 텐데, 그 꿈은 옛날이었고 언제 그것을 회상하느냐? 22년, 노예 생활, 감옥 생활 끝난 13년 그 이후에 9년 후에 형들이 와서 절할 때, 그때서야 느낍니다. 그 꿈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그때서야 처음 나와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어려움에 있을 때,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있을 때 요셉이 붙잡았던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심이에요.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붙잡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꿈을 붙잡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애굽의 총리 삼아줄 건데 뭐 하러 하냐 이거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날 건데 뭐 하러 하냐는 겁니다. 우리 교회들마다 송구영신 때 보면 말씀 카드 뽑는 데가 있잖아요. 저희도 말씀 카드를 뽑았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안 하기 시작한 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저희 교회가 아니라 다른 데서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이 말씀 카드를 붙잡고 올해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 그리고 금요 예배 안 온대요. 기도를 안 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 카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아무 노력을 안 한대요. 근데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근데 고난의 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때 주시는 은혜로 사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치 만나를 주신 적이 없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한 번에 주시면 그냥 일주일치 먹으면 될 텐데 매일매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그때그때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발등 위에 등불이 놓여져 있으면 한 걸음밖에 안 비춰져요. 2걸음도 아닙니다. 10걸음도 아니에요. 우리는 멀리 보기를 원하는데 한 걸음만 보면 돼요. 그러면 한 걸음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멀리 보면 멀리 볼수록 저기 길 있네 그러고 안 가거든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어려울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그때 매달렸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가장 힘든 날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여기에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창세기 39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4번이나 나와요. 창세기 39장 안에 가장 힘든 순간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근데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게 아니었어요. 요셉이 뭘 하고 있었느냐? 꿈을 붙잡는 대신에 뭘 붙잡느냐?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꿈을 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기도로 매달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가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거론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와요. 굉장히 죄의 심각한 상황인 거죠. 만약에 이곳에 이 유혹에 넘어갔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어요. 그저 보디발의 그 부인의 그 어떤 정부인 관계뿐이지 절대 총리가 될 수 없어요. 그 유혹이 왔을 때 요셉이 뭘로 이기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범죄하리요? 보디발이 잘해줬는데 나는 죄질 수 없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꿈을 해석해 주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을 붙잡아요.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것 주신다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인생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뭘 붙잡아야 돼요? 기도함으로 붙잡아야 돼요. 기도함으로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생에 동행해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채워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자, 지금 말씀을 한번 잠깐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뭐가 필요한지 알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나온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너희에게 내가 줄 것을 예비해 놨지만 그래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돼 있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던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꿈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뭘 하셔야 됩니까? 기도. 예전에 제가 밝은빛 교회에서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 한근영이라는 사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라는 책입니다.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 이 한근영이라는 사모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이분이 이 남편 되는 그 목사님이 부목사님일 때 큰애가 4살 둘째가 자기 사모님 뱃속에 있을 때 한 가지 어려움이 겪어집니다. 부목사님이었던 남편이 희귀병에 걸렸어요. 섬유 근육통 증후군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24시간 내내 아픈 거예요. 왜 아픈지 몰라요. 24시간 내내 아파요. 약이 없어서 에드빌, 그냥 타이레놀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24시간 내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도중이었는데 이 큰아들이 12살 때 불안장애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 불안장애 때문에 중학교도 그만둡니다. 고등학교 못 갑니다. 20살이 되었는데 집에만 있습니다. 못 나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불안해서.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이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어요. 섬유 근육통 증후군을 가지고도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개척교회 사모님 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거 하고 집에 와서 애 돌보고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애들이 다 잠들면 베란다에 담요 하나 들고 나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서 너무 숨이 막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떡합니까? 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하라는 말씀밖에 없더래요. 근데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감동된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모님이 기도하다가 지치더래요. 그리고 사모님도 우울증이 와서 기도를 쉬었대요. 저 여기서 은혜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쉴 때도 있구나. 넘어질 때도 있구나. 우리랑 똑같구나. 이 사모님만 특별한 거 아니구나. 그때 느꼈어요. 근데 너무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에 이 사모님이 기도조차 쉰 거예요. 근데 기도 쉰다고 일이 풀리나요? 남편이 치유받나요? 큰아들이 그 불안장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이분의 표현이 그래요. 30분 기도하니까 숨이 쉬어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기도가 호흡이라는 게 그때 떠올랐다고. 숨이 쉬어지는 것 같다고. 그리고 20년을 기도합니다. 그 20년이 되는 어느 날, 20년이 되는 어느 날 남편이었던 목사님의 병이 그냥 나았습니다. 아들이 불안장애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냥 갑자기. 그리고 전혀 신경 써주지 못했던 둘째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갑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 뭐였냐면 2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죠? 제가 미국 온 지 지금 이제 얼마가 됐나? 한 1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엄청 길었거든요. 와, 근데 20년을 계속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마음을 놓치지 않았다.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좋은 것 주십니다. 정말 좋은 것 주시려고 하나님 예배 놓고 계세요. 여러분의 모든 사람에게 여기 있는 분, 이분만 특별한 게 아니고 저분만 특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걸 예배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막연히 좋은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때때로 낙심될 때 있습니다. 지칠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구덩이를 예비하신 것처럼 보디발의 집을 예비하신 것처럼 또 다른 감옥이지만 고통이지만 섭리의 길을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라보고 비교하고 우울해하고 답답하고 있으면 그건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고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었음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낙심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치지 마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내게 좋은 것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질병을 위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